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벽건현입니다. 우리는 늘 평안하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수탉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아맞추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수탉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수탉은 밤에 울었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베드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드셨고 수탉도 밤에 울도록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정말 자기가 맹세한 것처럼 예수님을 시인하고 붙잡혀 예수님과 함께 저형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었던 것처럼 소동을 일으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계획에 반대하여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받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 미리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수탉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세상의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믿지만 진리는 모든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아맞추신 것이 아니고 미리 계획하신 일을 알려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쓰인 대로 항상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탄생하신 것과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모두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에 쓰인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죽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조치하셨으며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모두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은 그도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죽는다면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 순교를 한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순교를 통해서 아니면 무슨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구세주로 잘 믿어도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다면 반드시 성령님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에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성령님이셔야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생명이십니다. 즉 성령님을 은사나 파워로만 인식하면 잘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죽기 전에 받아야 하며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더 이상은 우리의 몸은 생명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몸은 살아 있어도 우리가 더 이상은 몸을 생명으로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누구에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믿지 않는다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즉 성령님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것이기에 죽은 자들이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면 아버지와 한 생명,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자 해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으라 명령하신 믿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은 죽지 않습니다. 신의 생명은 영이고 영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기에 신이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주신 영원한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주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신이라 믿으며 살고 있는가 물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받아 태어난 영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라 믿으며 사는가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을 폐하지는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 아직 인간이라 믿으며 산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으로 믿으며 사는 것과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기에 육체를 위하여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살기에 인간들은 죄와 악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들은 성령님께서 생명이시기에 성령님을 위하여 살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에게는 죄와 악을 저지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이라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죽었기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 즉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가 아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며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셨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고 모든 일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단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신이시고 아버지와 한 생명을 가지셨기에 아버지와 하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전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신이시고 아버지와 하나라는 믿음을 진리로 믿으신 것이며 예수님 안에 사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으라. 만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내가 이를 것과 내가 말할 것을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즉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시고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트레스가 없이 항상 평안하게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이고 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너희 안에서 뜻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것이 그분의 선한 즐거움이시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우리도 항상 평안하고 스트레스가 없이 사는 것입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했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진리의 영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실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에 일어날 일들도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또한 성령께서 9가지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없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곳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이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성전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왕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며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안식을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으면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며 아버지와 하나이기에 우리 안에 사시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기에 항상 평안하고 스트레스가 없이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 대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님을 주신 것을 모르며 단지 죄를 용서받은 것만 믿으면 이 모든 행함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그 모든 명령들을 인간들은 하나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죄만 용서하셨다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36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라 믿으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믿으며 살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사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기에 항상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4장 4절 5절. 아멘.